자, 오늘 마가복음 63번째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칸가루 법정의 불법 재판 이렇게 정했습니다. 칸가루 법정이라는 말은 아주 오합지졸이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정답을 적어놓고 오합지졸로 그 정답을 맞춰 찾아가는 이런 법정을 가리켜서 이제 미국 말로 비꼬는 이런 말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의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돈 궤를 맡으셨습니다. 내가 아마 예수님이라면 돈 궤는 마태에게 맡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세금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부 정리를 잘했을 것 같아요. 또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아주 몇 퍼센트 세금 매기고 돈이 얼마 남았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돈 궤를 맡기셨습니다. 마태는 그냥 따라만 다녔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애정의 키스를 했는데 보통 종들은 주인의 발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에 키스를 해서 서로 가깝다고 하는 이런 격려를 표시를 했는데 카타페알레오라는 말은 볼에 키스를 했다는 말입니다. 입을 맞추긴 맞추는데 발에 맞춘 게 아니고 손에 맞춘 게 아니고 볼에 키스를 해서 아주 가깝다고 하는 이런 표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살을 해서 나뭇가지에 이제 그 목을 매 죽었는데 그 몸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을 적을 때 항상 제일 꽁무니에 적어서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강아지 이름도 유다라는 이름을 짓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배반자이면서 배신자이면서 늘 주인을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배신자고 배반자고 위선자고 이중인격자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로 유다를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적절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속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돈을 좀 벌고 내가 좀 높아져 보고 내가 좀 잘 때 벌까 하는 뭔가 이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참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릅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는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좀 세상에서 출세를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좀 앞서보고 좋은 거를 가져보고 좋은 일을 해보고 명예를 높여보고 하려는 일에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를 위해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죽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지게 다 밑으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유다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간악한 기회주의자였죠. 그리고 무죄한 피를 팔고 변화되지 않고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한 청년이 뒤에서 멀찌감치 배로 얼굴을 천으로 몸을 감고 따라가다가 그 천을 붙잡으니까 그만 빨개 벗고 어둠 속으로 따라갔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지 않은 요 딱 두 줄의 기록을 봐서 이 누구였을까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마가였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마가복의 스푼이 없을 거고 그 혼돈 가운데서 예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르는 사람들이 있겠고 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pay attention은 nobody pay attention to him. 그랬는데 마가는 그때 내가 도망갔다고 하는 자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내가 예수를 방어해 주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그냥 부끄럽지만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그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증거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적었다고 말합니다. 후에 바울이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랬는데 그것은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좀 부족하고 늘 이렇게 그 뭔가 좀 딸리는 이런 상황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마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나 이렇게 비겁하고 이런 겁쟁이였는데 선교도 따라갔다가 그냥 도중에 오고 도저히 쓸모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걸어나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해드리는 말씀은요, 지금부터 12시간 동안에 6번의 법정이 열립니다. 6번의 재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건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시간 동안에 6번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재판이 이 강가루 법정이어서 전혀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법정입니다. 질문을 이제 드리겠는데 왜 야간에 강가루 법정을 열었을까요? 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간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붙잡혀가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12시에서 1시쯤 됐을 것 같아요. 밤에 12시에서 1시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6번이 열리는데요, 3번은 종교재판이고 나머지 또 3번은 형사재판입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을 열고 다시 형사재판을 열어서 이분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이들은 밤에 모였습니다. 이게 완전히 불법이죠. 그래서 왜 야간에 불법재판을 열었을까요? 하는 말은 내일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거기다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밤에 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미움 도면에 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맞춰놓으신 시간표 안에 이제 알람 클럭이 딱 울어야 되는 그 시간에 땡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을 쳐야 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 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빌라도에 보내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밤중에 이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처음에는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산헤드린 공회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데 이 재판이 끝난 시간이 아침 6시입니다. 해가 뜨면서 밤중에 6번의 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제사장 안나스는 아주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마피아 같은 사람입니다. 깡패 도모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대제사장이 직위를 2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하면 대제사장이 직위를 다음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 마피아는 지금 18년째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도 주고 그 다음 아들에게도 주고 그 다음 아들에게도 주고 지금은 son-in-law, 사위에게 주어서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지만 실권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권력자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제일 높은 사람 의장이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크리미널 이런 모든 권력을 주관하는 그 큰 아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런 권력기관입니다. 재판이 열린 시간이 우선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공회는 낮에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밤에 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낮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서 동료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밤에 열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 언도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해서 언도를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벌을 줬다면 그 벌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24시간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24시간 동안에 당신들이 잘못 판단을 했을까 봐 거기에 있는 재판관들은 금식을 하면서 내가 내린 판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공정한 판단이었기를 바라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법이 정확한 법이기를 기대하는 기간을 가져서 그 기간이 at least 24시간 하루 동안 중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12시간 동안에 다 해치워버렸고 그것도 밤에 해치웠으니까 불법이지요. 재판하는 방법과 절차가 문제입니다.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이제 이분을 죄로 증하려면 죄인으로 만들려면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변호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죄가 있느냐 또 죄가 없느냐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혼자 붙잡혀 갔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를 압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서 있고 나머지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다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저 사람만 죽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대법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증인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본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다른 사람이 헐면 내가 세운다고 그랬지 내가 헐고 내가 세운다고 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이 단어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엇갈립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엇갈리니까 증인이 엇갈린단 말은 죄인으로 정죄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한 대로 이제 그냥 자기들이 정해진 대로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아주 높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옷을 입었겠고 걸음걸이라든지 밥 먹는 거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아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멤버가 71명인데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를 모집을 해서 의장입니다. 그 회의의 의장. 그러니까 아주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the treasurer of the temple, 성전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책입니다. 돈을 맡고 있는 거죠. 보통 2년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가야바는 19년째 18년을 이제 집권을 했고 19년째 제사장직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주 큰 마피아 같은 깡패 같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 권력을 건들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하고 있고 그가 생각하기를 이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70명 그러니까 71명의 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멤버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하고 앞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하이프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대표적인 chief
프리스트입니다. 둘 다 대제사장을 해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대제사장들이라는 것도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단수도 나왔는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이 프리스트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는 장로들 이렇게 복수로 지어진 것은 chief priest입니다. 두 사람들이 달라져요, 기능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임기는 2년이라 그랬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무서운 밤입니다. 자, 거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이 돼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길에서도 잡니다. 텐트를 치고 길가에서도 자고 남의 집에서도 자고 민박도 하고 숙박도 하고 여관에 머물고 뭐 인산이래로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횃불을 들고 군인들이 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뒤따라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붙잡아다가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을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지금 법정으로 들어와서 구경을 합니다. 증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증인의 일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서로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잘못했다. 나도 보니까 그렇다고 증인들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증인이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가가지고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문을 해보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도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신문해도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놓아주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지금 따라온 군중들은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분들에게 세뇌가 돼서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자가 무슨 죄를 졌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는데 이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벌은 누가 받겠느냐? 그 벌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보셨던 대로 예수님이 두 번 신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세 번째 신문을 해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한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게 맞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니라 I am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이고 앞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서 자기 옷을 확 찢습니다. 자기 옷을 딱 찢으면서 예수를 가리켜서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그 거룩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거는요, 신성모독입니다. 누가 신성모독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어씌웠습니다. 더 이상 진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신성모독은 지금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죠. 강가루 법정에 잘못된 것 첫 번째는요, 재판이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다음 그림에 나오겠습니다만 재판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법정이 있고 지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서 있다면 그에 대한 잘못됐다고 하는 변론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증인을 설 거고,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답을 내려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결정을 하고 하루 동안 기다렸다가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열린 법정은 이렇게 열렸습니다.
껌껌한 밤중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죄수 예수 그리스도를 묶여가지고 여기 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기 누가 넌 거고 누가 고소를 하는지 이야기할 수도 없는 엉망진창한 이런 캥거루 법정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재판은 밤에 열릴 수 없도록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법이 법정이 열린 것은 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재판입니다. 열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밤에 그 밤중에 지금 1시서부터 5시 사이인데 그 밤중에 70명이나 되는 산헤드린 멤버를 다 모았다고 하는 거는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 모았을까? 아마 이 대제사장 권력자는 미리 연락을 해서 오늘 밤에 잡아올 거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모여라고 연락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열렸는데요, 재판은 명절날이나 안식일 전에는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루 동안을 기다려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노는데 그때 모여서 하루를 기다린다. 그렇다면은 명절에 6월절이면 6월절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6월절 날 판결을 내렸다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 전에 내렸다면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이나 안식일 전에는 열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기간은요, 6월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범죄자는 증인을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을 불러다오. 아니면 나사로를 불러다오. 아니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불러다오. 아니면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불러다오. 아니면 내가 그들 앞에서 기적이나 이적을 행했던 그거를 본 사람들을 불러다오. 내가 불법을 행했는지 그들에게 증인을 들어보자. 증인을 부를 권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산헤드린은 언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들은 사형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법입니다. 사람을 살려서, 가능하면 살려서 그들에게 벌을 주고 야단을 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나오게 하는 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답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다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거짓 증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려가 보면요, 뇌물 거래나 대제사장이 옷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뇌물입니다. 그 뇌물을 통해서 예수님 붙잡아 왔으니까 뇌물을 거래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예수를 붙잡아 놓고 이제 앞에 세웠죠. 네가 예수냐?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지금 밤중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군가가 참 잘 그렸는데,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요, 거기서 서다보던 종은 대제사장한테 하는 반말이 뭐냐, 말투가 뭐냐 하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너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 이 높은 사람한테 너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 야단을 치는, 뺨을 치는 이런 광경을 누군가가 그렸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처벌은 하루 동안 금식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자면, 사형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된다면 하루 동안 놔뒀다가 하루 동안 금식하고 나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분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12시간 안에 다 해쳐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정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가르침이라든지 기적에 대해서 너가 그걸 가르쳤냐? 너가 나사로 살렸냐? 너가 과부의 외아들을 살렸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풍랑을 잔잔케 했냐? 5천 명을 먹였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말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다 감춰버리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증인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재판관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마음대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침 뱉고 발로 차고 수염을 뽑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사람들한테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잘 들으십시오.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쌍방간에 공정히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이 제사장들이 가리키고 있는, 서기관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율법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은 공평하지 않은 칸가루 법정을 열고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에는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을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송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모함을 하고 저 사람이 잘못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면 그 고발한 사람을 그에게 고발했던 그대로 해주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거를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저 율법에 의하면, 저 법에 의하면 그들이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대로 가고 계시죠.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대답을 다 해줬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때려서 군중들 앞에 세워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더 때려서 놔주자.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형을 시키겠냐? 죄란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3번 나가서 3번 물어보는데 3번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칸가루 법정에 불법 재판으로 급히 사형 선고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12시에 붙잡히셔서 6시까지 6시간 동안 이 많은 재판을 통해서 사형수로 죄수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기 7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대로 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재판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내가 빠져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파워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 없었습니다. 종교재판도 못 찾았고요. 로마의 정치적인 재판도 크리미널 코트도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십자가를 하신 그 놀라운 죽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No. 우리 학교 선생님이? No. 우리가 직장에서 나가는 직장 상사님들이? No. 우리 군회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내 친구가? 나라 대통령이?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누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시면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못 믿으셨으면요, 오늘 이 마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 마가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로 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요,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는 우리 동네 소방서 같아서 불나면 119 하면 삐링 돌려,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하면 삐링 돌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좀 귀찮으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머물러 있든지, 내가 그냥 차에서 내릴 때는 차 안에 그냥 차나 지키고 있든지, 혹시 그런 분은 아니셔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전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시지 못해도 다른 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함께 참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못난 나 아무도 돌볼 수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뭘 했나?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무죄한 자가 죄인으로 십자가로 내 대신 내 자리에 가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오늘 귀한 이런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